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자, 왜 행복하죠?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받아서,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저는요 여러분에게 사랑받아서 행복하고요. 또 제일 제가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하루를 사는데 소망이 없어요. 불행한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6번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은 피조 세계가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졌습니다. 피조 세계가 대상이었지만 이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바로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보좌에 쏟아졌죠. 그리고 그 짐승에 속한 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고, 강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또 준비되고 아마겟돈에 모이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왕들을 모으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의 대상이 사탄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악의 삼위일체잖아요. 그들의 보냄을 받은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는데, 7번째 이 대접 심판은요 7번의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번의 심판인 나팔 대접 심판, 이 3번의 심판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팔 대접 심판은 서로 병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섬과 그리고 산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자, 7번째 대접 심판에서 보여주는 이런 현상, 이건 상징입니다. 실제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7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7번째 인 심판과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기록된 내용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7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7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했던 상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갔고 각 산과 섬들이 옮겨졌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6장 13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는 심판 내용에서 7 나팔 심판이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서 향연과 더불어 옥합에 담겨서 하나님께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갔죠. 그리고 제단 곁에 있던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던 그 금, 향로입니다. 그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있었죠. 이 현상들이 오늘 본문의 7번째 대접 심판에 드러난 현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이 되죠. 7번째 이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것은 또 한편으로 출애굽기 사건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관계가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번개죠. 불을 애굽 전역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는 심판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 우레소리와 우박과 번개, 이 불은 번개죠. 형상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7번째 이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던 이 공중은 출애굽기 사건에서 모세가 손을 든 하늘과 관계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공중은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 공중을 날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공중은 사탄이 이곳에서 땅으로 쫓겨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 공중이 어떤 장소인지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은 공중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순종하는 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뭐예요? 영들이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사탄과 그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것은 바로 사탄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영역,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나온 음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대접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주관하시는데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공장에 쏟아졌을 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절정에 달했다. 그래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끝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 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 역할을 했던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졌잖아요. 가질 때 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마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납니다. 이제 이 심판이 절정이죠. 일곱 대접 심판에서 나타난 현상인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큰 지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후로 이만큼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요, 누구의 표현과 유사하냐면 예수님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을 보면요, 종말에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지진에 대한 표현과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이 두 표현 모두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종말이에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은 종말이 있을 내용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끝으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인류가 사람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진은요 한마디로 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휘조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우주적 진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떨림이지만 이것은 또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오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온 산이 떨렸잖아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사로 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진동을 하는 것이죠.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이. 근데 이 큰 성은 무엇이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죠. 세 갈래로 갈라진 큰 성 바벨론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따라가는
로마 제국이 모델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죠. 특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당시 1세기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로마 제국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17장,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은요, 결국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만국의 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성들이고, 또 로마 제국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한 모든 세상의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죠.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제국들, 이런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 이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각 섬도 각 산악도 간데없더라 라고 20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각 섬도 산악도 간데없더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늘 때는 심판에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6번째 이늘 때는죠,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각 섬과 산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옮겨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심화되어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모습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모습 다시 한번 등장하죠.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과 땅,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현재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결과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바벨론을 따랐던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맹렬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라고 기록한 거예요. 기억하신 바 되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이죠. 죄악. 그들의 죄악.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되는 무게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대략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45kg이 넘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기 풋노트 있는 분들이 있죠? 풋노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60kg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 45kg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박 이 정도 무게 되는 우박 보셨어요? 여러분, 45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때려나요. 여러분,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예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 근데 그 시멘트 한 포대보다 더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가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박이 어느 정도 무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되어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우박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요, 1986년 4월 4일 방글라데시였어요. 떨어진 우박이 기네스북에 기록됐는데 그 무게가 1kg이에요. 몇 킬로요? 1kg이에요. 근데 이 1kg의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에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92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kg.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킬로그램요? 45kg보다 더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근데 이렇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재앙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크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결국 뭐예요? 자신이 당하는 심판도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짐승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따른 자들이 짐승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썩은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하는 바로 사탄과 짐승과 그리고 더러운 영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과 그리고 짐승과 더러운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이들을 따르는 세상 제국들,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론 제국을 따라가는 세상의 나라들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제국과 같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된 정치, 돈이 우상이 된 경제, 쾌락이 우상이 된 사회와 문화가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돈, 권력, 쾌락, 이것이 우상이 된 현상은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동일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권력에 눈을 벌게 만들죠. 쾌락에 미치게 만들어요. 존 파이프 목사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우뚝 솟은 바벨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유혹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인간이 건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못 뛰어넘는, 인간들이 다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함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요,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그것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부패한 욕망, 자기 자랑이죠. 이 부패한 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권력 욕망, 권력욕이죠. 이걸 통해서 인간은요, 자기를 높여요. 어디까지 높여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를 부정해요? 하나님까지 부정해요. 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올려놔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부패한 이 본성, 욕망이잖아요. 이것은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하죠.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두운 그 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그 비탈을 내려달아 그 끝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향해서 그냥 질주하는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죠. 그 불빛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나방이 그 불을 향하여 손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결국 불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자신을 쾌락 때문에 망가뜨려 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받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랑하죠. 자고합니다.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세의 때에, 그 종말의 고통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라는 것이죠. 어제 결혼식 마치고 교회에 왔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데 이 앞에 사거리, 주유소 앞에 사거리에서 열심히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어지러워라.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줄선거예요, 줄선거.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권력 앞에 줄 서요. 왜요? 줄 한번 잘 서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영원한 나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에 줄을 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 여러분 복이 없겠습니까?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 절대로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